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법우님들께서는 모두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려고 펼쳤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덮으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공인이 무상인이 하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복이 없어서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무량한 복덕을 쌓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 경전이길래 이토록 어렵고 또 이토록 복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살님들께 금강경의 핵심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르침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법우님들께서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 같은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서 수보리 존자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경전은 중국에서 구마라습 대사가 번역한 이래로 선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 부처가 되려는 집착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공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법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금강경의 핵심을 모두 이해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깨닫고 일상에서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상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게 무릇 모든 형상은 다 헛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 사물의 형태,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관념까지도 모두 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에 집착하고 많은 재산에 집착하고 높은 지위에 집착합니다. 또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하는 자아상에도 집착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사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재상비상을 보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법우님들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온통 외모와 스펙과 SNS의 좋아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고 명품을 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삽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성공, 손자의 명문대 입학,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나이만 먹으니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건가요? 이 보살님은 평생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라는 상에 집착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 맞춰 자신을 억압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식이 독립하니 그 상이 무너지면서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에 집착할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품과 같은 이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와 같은 이 세상을 보라. 세상을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도 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품처럼 덧없고 아지랑이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어머니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매 순간을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당의 잣나무니라. 이 선문답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라는 어떤 특별한 상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당의 잣나무는 특별할 것도 없고 신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잣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상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얼굴, 이 몸은 인연 따라 생긴 것이로다. 영원한 것이 아니로다. 집착할 필요가 없도다. 둘째,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진짜 나는 아니로다. 나는 그 어떤 평가에도 갇히지 않으리라. 셋째, 자식이나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로다. 각자의 인연과 업보가 있을 뿐이로다. 집착하지 말고 자비로 대하리라. 이렇게 일상에서 수시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선 수행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두를 들고 참구할 때 모든 상념이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상이 공함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단지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상 비상을 보고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오늘부터 모든 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보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특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지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나니 무엇 때문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보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시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를 보시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겠구나. 이 보시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모두 상에 머무는 보시입니다. 나라는 보시하는 사람의 상, 저 사람이라는 받는 사람의 상, 그리고 보시한 물건의 상. 이 세 가지를 삼륜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이 삼륜이 공한 보시입니다. 보시하는 나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는 것처럼 하는 보시입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의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시를 하는데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다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보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원래 내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내 손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번 돈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생긴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 사회가 기회를 주고 손님이 물건을 사주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산라왕이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왕궁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창고에 좋은 옷이 많은데 왜 입고 계신 옷을 주십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이다. 창고까지 갔다 오는 사이에 저 사람은 떠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보시는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날 왕은 자신의 왕관까지 보시했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 나중에는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재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보시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강한 나라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이름을 알리려고,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부한 사실을 SNS에 올립니다. 얼마를 기부했는지 인증샷을 찍어 올립니다. 이것도 보시이긴 하지만 상에 머무는 보시입니다. 나라는 기부자의 상, 나의 선행을 알아봐 달라는 인정 욕구의 상.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부합니다. 자식들도 모르게, 배우자도 모르게 기부합니다. 심지어 익명으로 기부합니다. 이것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에 가깝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그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은 건강하고 능력 있으니 스스로 잘 살 것입니다. 그보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아이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기부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당연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륜청정의 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보시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주면 얼마의 복을 받는다는 계산 말입니다. 그냥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둘째, 보시한 후에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셋째, 받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십시오. 내가 주는 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몰래 주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넷째, 돈만이 보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미소도 보시이고 친절한 말 한마디도 보시이고 길을 양보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7가지 보시를 말합니다.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언사시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심시 착한 마음을 내는 것, 안시 다정한 눈빛으로 보는 것, 신시 몸으로 봉사하는 것,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 집을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뒤에 줄 선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도 보시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수시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보시한 후에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온 우주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해도 이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를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나누는 것이 더 큰 보시라는 뜻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큰 보시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금강경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듣고 육조 해능 스님이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해능 스님은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작을 팔러 시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을 듣는 순간 해능 스님은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홍인 대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고 결국 육조육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무언가에 머뭅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고 미래의 걱정에 머물고 지금의 감정에 머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 기쁨에 머물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분노에 머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언가에 머물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면 후회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칭찬에 머물면 교만해지고 비난에 머물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걸림 없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살되 삶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어디에 있든 그곳이 진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온갖 뉴스와 영상과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좋아요와 댓글에 일희일비하고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떤 분은 주식 그래프를 보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합니다. 어떤 분은 미래의 노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무언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빚을 지고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셨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절에 오셔서 스님께 이 고통을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져 흐릅니다. 하지만 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바다로 향해 흐릅니다. 거사님의 마음도 그렇게 하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실패에 머물지 마시고 원망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흘러가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거사님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수행이다,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하시며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몇 년 후 이분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 관찰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어디론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과거에 머물렀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미래에 머물렀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무언가에 머물지 않고 흐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나 미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감정이 일어날 때 관찰하십시오. 화가 나면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관찰하십시오. 슬픔이 생기면 지금 슬픔이 일어났구나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떠오르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넷째, 매일 저녁 회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칭찬받은 것도 집착하지 말고 비난받은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 일일 뿐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매일 비워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법을 관찰하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라. 오늘 이 일을 해야 하나니 누가 내일 죽음을 알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흐르게 하십시오.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법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법을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나니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일체의 현성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아서 피 안에 이르면 버려야 하나니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뗏목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이르면 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관념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불교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경전에 쓰인 글자가 진리가 아니라 그 글자가 가리키는 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입을 씻어도 3년은 더러우리라. 이 선문답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라는 관념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상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관념 너머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부처라는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집착합니다. 우리 종교만이 옳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전만이 진리이고 다른 경전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불교 안에서도 이 종파, 저 종파 나누어 다툽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지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지 새로운 속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을 새로운 감옥으로 만듭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젊었을 때 경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대장경을 다 읽으려고 애썼고 산스크리트어까지 배워서 원전을 읽었습니다. 불교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했고 모든 의문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경전을 읽고 교리를 공부했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 고통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이 더 큰 짐이 되었구나. 그 순간 스님은 모든 경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방에 들어가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전 구절도 떠올리지 않고 교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명상 중에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스님은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진리는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구나. 까마귀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구나. 그 후로 스님의 설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무상입니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소리가 나고 사라지는 것이 공입니다. 밥을 드십시오. 먹을 때는 그저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경전 공부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만 보고 실제로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지도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되 경전에 갇히지 마십시오. 법을 배우되 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을 공경하되 부처님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스승도 경전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경전을 읽되 경전에 매이지 마십시오. 경전을 읽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실천 없는 공부는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의식을 행하되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나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는지 알고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셋째, 스승을 공경하되 맹종하지 마십시오. 스승의 가르침을 듣되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금을 단련하듯 확인해 보라고. 넷째, 수행하되 수행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명상했다, 몇만 배 절했다,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한 번 하는 것이 마음 없이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깨달음을 구하되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쯤 깨달을까? 나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도 집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깨달음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번뇌를 여의고 따로 보리를 구하지 마라. 생사가 곧 열반이니 생사를 버리고 따로 열반을 구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뇌를 바르게 보면 그것이 곧 보리입니다. 생사를 바르게 보면 그것이 곧 열반입니다. 따로 특별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불성을 가렸다고 불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해가 드러나듯 번뇌를 내려놓으면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관념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려놓는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금강경의 4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외모, 재산, 지위, 심지어 자아라는 관념까지도 모두 인연 따라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진정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를 하십시오. 물질뿐 아니라 미소와 친절과 지혜도 나누십시오. 셋째, 마음을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넷째, 법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십시오. 경전도 수행법도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관념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이 4가지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금강경을 완전히 이해한 것입니다. 복잡한 불교 교리가 사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을 가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깊이 쉬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으신 것은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경전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량한 복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오늘 이 법회가 모든 법우님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이가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